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계점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계점을 통과한다고 할 때 먼저 끓는 물의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죠. 식사 대용으로 라면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컵라면을 먹느냐 끓인 라면을 먹느냐 선택을 하라면 저는 끓인 라면을 먹습니다. 그것이 더 맛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라면 포토도 나왔더라고요. 지난번에 몽골 선교 여행 때 라면 포토를 사가지고 가서 게르 천막에서 끓여 먹은 적이 있습니다.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끓일 때 물을 몇 도까지 끓여야 될까요? 100도까지 끓여야 합니다. 그 100도가 끓는 물의 임계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임계점을 통과해야 라면이라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물이 끓기 직전에 불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독서의 임계점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김병환 씨가 쓴 48분의 기적의 독서법이라는 책에 보면은 물이 끓어야 어떤 음식을 해 먹는데 물이 끓기 전에 불을 끄는 것처럼 독서의 임계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도 항상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임계점이란 독서량이 일정한 기간 내에 임계점을 돌파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일정 시간 내에 필요한 양의 독서를 마쳐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임계점이란 의식과 사고의 차원이 한 단계 격상되는 기준점을 말합니다. 그렇게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독서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하되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의 시간을 정해서 독서의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서의 임계점입니다. 그렇게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집중 도서를 하였던 인물들이 있죠. 중국의 공산당 주석이었던 마오쩌둥, 도서관에 파묻혀 집중 독서 경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또한 발명왕 에디슨, 12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조리 독파해버렸습니다. 디트로이트 시립도서관의 책을 모두 다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3종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 역시 집중 독서 기간을 정해서 임계점을 통과한 분입니다. 그 외에도 아인슈타인, 처칠, 존 스튜어트 밀 등 모두 집중 도서를 통해서 독서의 임계점을 통과하며 경지에 이른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환 씨는 인생 속에서 2, 3년을 떼어내 적어도 한 번은 독서의 임계점을 통과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2, 3년 안에 1000권의 독서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임계점을 통과하면 정말로 맛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에도 신앙의 임계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단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도자기가 아닌 평범한 질그릇을 만들 때는 가마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500도에서 800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상품의 그릇을 만들려면 가마가 있어야 합니다. 10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250도의 온도에서 그릇이 구워질 때에는 800도에서 구워질 때와 다른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흙의 밀도가 높아짐으로써 흙 속에 숨겨져 있던 유기질이 녹아서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금속과 같은 맑은 음을 내는 도자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시련과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단련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신앙의 단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앙의 단련을 시킬 때 내가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단련의 임계점을 통과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그리고 존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존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것으로 내 신앙을 단련시키는 것입니까? 첫째로 주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신앙의 가마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탁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윤곽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정결하고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스러움을 안겨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단련은 시험을 통해서 옵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란 말은 유혹도 시험이 될 수가 있고 단련도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련도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시련입니다. 단련입니다. 그것은 나를 단련하여 금같이 나오게 하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임계점을 통과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시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서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 몰라서 한참을 가다가 뒤늦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신앙의 임계점을 통과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해 갈 때 영적인 감각들이 단련됨으로써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인생길에는 임계점을 통과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임계점을 통과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금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를 단련시키시며 나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그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